you, Jesus. Thank you for loving me all the time.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옛 언약이랑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봄으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 언약,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일과 요구에 집중하게 합니다. 너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 너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 이 옛 언약에서는요, 이 약속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만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로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내용도 뒤에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지금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 제가 우리 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에 새기리라. 내가 새 마음을 주고 내가 새 영을 주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심판과 저주를 자신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장 경외로운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완성하셨음을 믿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결코 안식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타락하게 됐죠? 뱀이 다가옵니다. 뱀이 다가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느냐? 속이죠.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제한하시는 분인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선악과라는 최고의 것을 아껴두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내 애씀과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인색한 분인 것처럼, 선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방황하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코앞에 왔는데 거인들을 보더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려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지신 거구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서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막 계속 보여지죠. 하나님, 이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 저 형제 자매의 문제를 보세요. 왜 저거 해결되지 않죠? 왜 저 문제는 그대로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일들이 막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세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까지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지판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표지판 보지 않았습니까? 그 표지판 중에 인천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뜻이에요? 그 표지판 바로 밑에 인천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표지판은 그 너머에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많은 표적을 베푸셨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요,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과 공급과 보호와 간증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말해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31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요, 32장 바로 뒤에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복을 주기 위하여는 좀 의역된 건데요, 직역하면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요. 영어 성경 보면 doing good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데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기쁘대요.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이 새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옛 언약,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표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감으로 다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일에 집중함으로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율법은요,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값을 지불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나에게로, 내 일로, 나에게 주어진 요구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근데 이 기적을 보더니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그럼 이거 지금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이에요. 근데 이 무리의 요점은 뭡니까? 무리의 초점? 바로 다음 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가 그들의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마인드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돌파구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치유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 공급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금식하고. 그 금식 자체,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영을 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인이에요. 내가 하리니 내가 하리니.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모순 같아 보이죠? 마치 히브리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 아니, 안식이 힘쓰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한 사람들의 언어 수준에 맞춰서 일로 물어보니까 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요, 인자가 주실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어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요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일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 걱정과 염려가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주리니. 새 언약에서요, 우리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기술과 방법을 배워서 그 많은 요구들과 문제들을 또 내가 처리하고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고 요구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 예배는요, 여러분은 믿고 안식하지만 성령이 대신 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싸운다고요?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결단할 건데요. 제가 용서하고요. 제가 사랑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요, 여기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요, 많이 결단하고요. 많이 싸우고요.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내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그런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되고 내가 나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승리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의지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게요. 안식하세요. 승리는 선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보며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에이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마치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들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사업체들이 문 닫는 이야기, 망해가는 이야기, 병 들어가는 이야기, 손절하는 이야기,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을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뭔가 응답이 지연되는 이야기, 치유가 지연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막 부랴부랴 뛰어와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려니까 그때서야 사단이 부랴부랴 그 바로를 통해서 그 두 어린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을 건지시려니까 그때서야 마귀는 부랴부랴 이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격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에게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공격받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십니다. 지금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잠시 맞설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구원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그분의 일을 신실하고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장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 성은 정말 두껍고 견고해서 점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시간이 이제 한 7년, 8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7지파나 그들의 유업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났는데 7지파가 자신의 유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요, 그 7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 여호수아의 권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 직역하면요, 그 땅을 걸어봐라. 그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밟아봐라 라고 지금 그 유업을 얻지 못한 7지파에게 이것을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요,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그는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너는 밟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한 7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신 땅을 너희가 직접 밟아봄으로써 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막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말씀을 열어서 그 위를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요, 아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이 한 세대 전에.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 차지하는 것과 안식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이 안식은 지금 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들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바울은 그 바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자, 이것처럼 안식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기록하신 일단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가 수고합니다. 지금 누가 혼자 서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만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하면서 듣고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면요, 인도받고요. 안식하면요,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안식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명사로 표현돼서 그렇지 굉장히 활동적인 단어입니다. 다바르가 이 영어에는 그냥 word, 그래서 한글로는 말씀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단지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리 가운데 어떤 단어 하나가 떠오르거나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뭐로 비유합니까? 씨앗으로 비유하죠. 씨앗, 씨 뿌리는 자 비유 들어보셨죠? 말씀은 이 씨앗과 같아서 이 돌밭에 뿌려지거나 또 가시밭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 듣는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뭡니까? 씨앗은 씨앗 자체로 재생산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말씀 자체가 재생산해 나간다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이 심겨지면 치유를 생산하고요. 번영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형통을 생산하고요. 보호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안전을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계시 이런 측면으로 굉장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너가 감정이 고양돼야 된다.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개인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감정이 고양되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7교회,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요. 7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별은 무엇입니까? 7교회의 사자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 리더들, 목사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빛나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또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좌우, 양날이 아니라 두 입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입을 말할 때 그 입이에요. 두 입의 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사단은 떠나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좌우의 날선 검이 휘둘러져서 사단은 떠나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요, 이 말씀의 검의 실제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더 깊이,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막 유업을 차지하고 지키고 그것을 방어하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검에 대한 실제를 보여줍니다. 구약은 감추고 신약은 드러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더 세세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사, 특별히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일으키시는데요. 그의 등장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갈렙이 얘기합니다. 갈렙은 지금 이미 헤브론 점령했어요. 그래놓고 자 이제 드빌을 점령할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자, 이 뜻은 뭐예요? 악사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얘기죠. 악사가 선물입니다. 벌칙이 아니에요. 자, 누가 내 악사랑 결혼할 것인가? 아, 너가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아,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아름다운 딸 악사를 주겠다. 심지어 이 악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름다운 유업을 소유하는 것과 드빌을 정복하는 것과 지금 성경은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드빌은 무엇입니까? 드빌은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단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 내소라는 단어 안에 이 드빌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빌의 옛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럇 세벨이다라고 말했죠. 기럇 세벨의 뜻은 무엇입니까? 책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책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드빌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유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처음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점유하는 싸움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전까지 어떤 유업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죄나 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갑자기 스팸 문자가 막 오고 갑자기 밀린 빨래가 생각나고 갑자기 막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잊어진 막 메일을 보내다가 다음 스케줄 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봤을 때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영이에요. 우리는 단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이 맛있는 빵을 주고 이거 먹어라 하는 것은요, 명령이나 어떤 엄격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쟁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허기지게 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허기짐을 어떤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으로, 인기로, 어떤 한정판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잃게 만드는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은요, 가장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점유하는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니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산이라는 뜻은요, 어둠, 리사다임은 이 복수인데 이중의 악함, 이 악함의 더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보면요, 악함의 정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더 악한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됐다, 심해지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공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니엘은요, 이 구산 리사다임을 쓰러뜨립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어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메신저, 그 사자 말고 라이언, 하나님의 사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떤 어둠도 어떤 악함도 떠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방 안에서, 껌껌한 방 안에서 불을 켜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수상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막 수상함이 막 올라오죠. 그리고 때로는 그 뒤에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수상함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그냥 켜면 되는 겁니다. 불을 켜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그 수상함과 두려움은 그 어둠 가운데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막 알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럼 우린 두려움을 붙잡고 싸워요? 걱정과 염려를 붙잡고 싸워요? 아니에요. 말씀에 불을 붙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이 걱정이 실체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게 되고 그것은 어둠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어둠에 너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영화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이 부시죠. 그래서 이 밖이 정상인데 이 밖에 있는 빛이 정상보다 너무 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내 눈이 편하겠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식사 자리에서 매번 듣던 말이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식사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나요. 아유, 싱겁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마다 늘 짜게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음식이 조금만 싱거워도 너무 이 싱겁게 느껴지니까 늘 음식을 드실 때마다 소금을 이렇게 쳐서 드시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두움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서 어둠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막 내 손 안에 막 어둠이 그냥 옵니다. 내가 알 필요도 없는 저기 어떤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주차 시비까지 막 갑자기 내 핸드폰에 와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의 다툼, 조롱, 질병, 어둠, 우울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손 안에 오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 익숙해요. 아 그냥 뭐야 늙으면 다 그냥 질병 달고 사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살아. 일하는데 누가 스트레스 안 받아?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야. 우리는 그 어두움을 너무 익숙하게 대면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손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냥 어둠을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그 유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서는요, 이 말씀의 실제로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사사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사사에서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사 에훗을 일으키십니다. 그 등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먼저 이 에글론부터 살펴볼게요. 에글론 이름의 뜻은요, 둥근 새끼 송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요? 비둔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 성경은 좀 완곡히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뭐예요? very fat, 그러니까 매우 뚱뚱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는 막 근육질의 풍채가 크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뚱뚱하고 비둔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에훗을 일으키시는데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래요.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왼손잡이다. 이것은 지금 모순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능력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뭐라고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YLT가 좀 잘 번역해주고 있는데 A man shot off his right hand.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다쳤다,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뭐라고요? 자연적으로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훗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하다, 결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와 연합한 자의 무기를 또 어떻게 소개해줘요? 좌우의 날선 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훗은 좌우의 날선 검을 오른손 허벅지에 차요. 왼손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위장해서 적진 한가운데로 잠입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좀 더 따라가 보면요, 이 에훗은 잠입해서 그 에글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조용히 들을 얘기가 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가 내게 몰래 바칠 뇌물이 있나? 몰래 바칠 곡물이나 어떤 금은 보화가 있나?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은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들 물러가라. 그래서 에훗과 에글론 지금 단 둘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에훗은 에글론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단어 다바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다 할 때 말씀을 들으려고 에글론이 일어서자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그 다리에 있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에글론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에글론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용사는요, 오른손잡이에요. 칼을요, 왼쪽 허벅다리에 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훗은요,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찌를 때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은 사단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 에글론을 찌를 때 그 뒤에서 오물과 배설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씀의 실제입니다. 마귀의 헛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판단을 드러내나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마귀의 그 거짓과 마귀의 그 더러움과 속임수가 전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 너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걱정 안 해? 걱정되지도 않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걱정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손에 있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 내가 그를 내 손으로 붙잡으려 하는가? 우리는 걱정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근데 때로는 두려움이 내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이니.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저 지옥에서 온 거구나. 그걸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이 저주도 받아들이고 질병도 받아들이고 너의 가난과 너의 형편을 그냥 받아들여라.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직역하며 도망가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점유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휘둘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일을 높이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귀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훗을 보면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훗이 암살했잖아요. 그리고 문을 잠고 나와요. 그래서 그 부하들은요, 한참 동안 기다립니다. 시간을 번 거예요. 그동안 에훗은 도망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모압을 같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날 10,000명이 쓰러졌는데 모두 용사고 장사였더라. 한 명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믿음은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마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영이에요.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려움도 전염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았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거인을 보더니 10명이 와서 그 땅을 악담해요.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요, 군사를 뽑을 때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왜요? 그 형제들의 마음이 녹을까 하노라. 형제들까지도 마음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한 명이 걱정이 시작하면요, 그 걱정은 전염됩니다. 갑자기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두려워해요. 근데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그 걱정을 끊어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 10명의 정탐꾼 말고 2명에게 속한 사람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영을 가졌다 이야기해요. 바울도요, 나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선포하고 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려움은 떠나간다. 여러분은 더욱더 강해지고 결국 함께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 온니엘로 돌아와 보면요, 이 온니엘에게 아까 갈렙이 이 드비를 차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요, 믿음을 끌어들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끌어들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사도 보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아버지께 구하고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신약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방 땅으로 가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샘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다의 남방 지역은요, 거의 네게브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말로 잘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지금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물 또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물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에서 샘물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조금 변형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랫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윗샘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사명과 어떤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들은요, 그 앞구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에 집중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영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정말 어렵고 싫은데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아프리카 너무 가기 싫은데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어렸을 때 열정만 있었을 때가 있어요. 열정만 있었을 때 이 학생부 애들을 데리고 길거리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데리고 있었던 학생 중 한 명이 아직 거친 학생이었어요. 여기는 인천입니다. 아직 거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직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화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야, 전도 좋은 거니까 하자 이래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각각 골목에 배치했습니다. 자, 우리 이 전도지 다 나눠주면서 복음 전한 다음에 다 하면 우리 다시 모이는 거야. 그리고 나눠주고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러 갔어요. 중간 점검을 하러 딱 가니까 그 좀 거친 친구가 자기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전도지가 진짜 몇 장 안 남은 겁니다. 의아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 또 새로운 은사가 있었나? 의아한 기분이 들고 한편으로는 불안한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조금 작고 어린 친구들이 지나가니까 딱 인천 스타일로 가가지고 야, 이거 버리면 디귿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그 친구들의 마음이 회복됐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 아이의 때와 은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배치를 한 거구나. 사실 이 아이는 이거 하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저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좋으니까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상인 얼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하기 좋아요. 그분들이 안내 데스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밝아집니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일학교 맡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찬양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도 한번 해야겠죠?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앉아 계신 분들의 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귀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잘 행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우리의 소원을 두셨는지 찾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갈망을 주셨더라도 때로는 거기에서 어떤 버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영을 따라 행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애씀으로 하냐, 음으로 하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점수를 따내려고 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역사하셨기에 단지 섬김으로 그 역사하심을 풀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 많은 사람 섬기는데 넌 작은 사람 섬기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신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그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게 말씀은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애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언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 저는 애써야 됩니다. 근데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할 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생명을 따라 그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안식하려고 할 때 막 두려움과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 말씀 볼 시간에 지금 저 문제 다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붙잡으면 아무도 안 붙잡아 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몰려와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도 갑자기 기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닫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작은 계획의 문을 닫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놔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셨던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셨어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만나를 그런데 그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다 갑자기 그쳐요. 그 만나가 그친 상황만 보면 어때요? 재앙입니다. 은혜가 끊겼다. 공급이 끊겼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시나? 내가 혹시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낙심이 몰려올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만나만 먹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2명이 들어도 무거운 포도송이가 있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소산을 먹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전 사역이나 이전의 관계들이나 어떤 이전의 일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무언가 일이 끝나고 다칠 때 낙심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하실 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요,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결코 그 끝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이 닫히고 계약이 취소되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여러분이 억지로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놔줘야 돼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이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우물 안이 너무 껌껌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있나 들여다보려고 자신의 밧줄을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덕 자신의 밧줄을 다 사용하는 데까지 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못 듣죠. 사막입니다. 손에는 점점 힘이 빠져가요. 결국 이 크리스천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소서 하고 그 줄을 놔요. 그랬더니 어때요? 바닥은 고작 1m 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놓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시면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으로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영광으로, 의의 자리로, 높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새 언약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일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하우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잉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이들을 감람나무와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악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